마가복음 599절 맞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지금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했어요. 전파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자는 세례를 주어야겠네요. 세례를 그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 누구한테 줍니까? 애통이 와서 죄를 씻는 자 누구한테 줍니까? 세례는 드디어 이제 구원에 이른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례는 것은 그 회개에 이르는 그 세례. 세례의 목적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씻다인데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죄를 사함받고 드디어 죄를 씻어서 회개에 이른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처럼 이제 드디어 나처럼 복음 전파자처럼 온전히 구원에 이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 객관적 공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례, 성령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례는 온전히 드디어 이제 구원에 이른 자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전파한다고 누가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전파한다. 그럼 이제 회개에 이르지 않은 세례가 아니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세례한 것은요, 목표가 회개예요. 누가 보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였는지 이제 회개에 이르도록 그 세례를 전파하라 돼 있어요. 누가 보면서 달라요. 마태복음 누가 보면 다 달라요. 전파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세례하고 돼 있어요. 세례하라고. 그렇죠? 다시 누가 보면서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전파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죄 씻음, 죄 씻어가지고 이제 온전히 회개, 의인으로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된 자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단어는요, 그냥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에 이른 자는 어떤 것이 통하느냐? 바로 이제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의인이 될 정도로 이제 죄를 다 사함받는. 세례라는 것은 씻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함받아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된 사람 당연히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죠. 믿지 않는 자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걸 말하죠. 믿음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믿다라는 것은 교회도 우리는 다 믿죠. 하나님 다 믿죠. 온 세계가 하나님 다 믿어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또는 이제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데 속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된 자인 거예요. 원하시는 도달된 자, 믿음에. 그 도달된 자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많죠. 그들이 믿었다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믿었다라는 내용이 믿음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믿었다라는 동사가 믿음의 명사는 아닌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라는데 도달된 자, 믿었더라. 믿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는 과정에. 나는 그 교회를 믿어. 목사를 믿어. 하지만 성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음이라는데 도달될 때까지, 페이스 도달될 때까지 뭡니까? 도달될 때까지 과정들, 동사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믿는 과정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에 도달될 때까지, 그때 이제 명사가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명사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때 애매합니다. 어려워요. 믿었더라 할 때 다 구원하냐?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믿었더라는 내용들이 수천 개 나와요. 단어가. 그런데 그들은 처음 못 갔어요. 왜 못 가느냐? 그 믿었다라는 그 내용은 뭐예요? 정말 어떤 분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거. 하지만 그것이 따르는 것이 도달 목표가 있어요. 목표라는 게. 우리 학교 가면 다 졸업가 아니잖아요. 3년을 이수해 졸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부했더라. 공부 잘했더라. 그게 이제 아니죠.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뭐예요?
드디어 이제 원하는데 막판에 시험 보죠. 합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합격 시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도 하고, 막 뒤쳐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믿는다. 이 믿는다가 구원이 아니에요. 드디어 믿음이 와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드디어 이제 합당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때 뭐예요? 그때 드디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 구원이 아니에요. 출생은 거듭남이에요. 출생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는데 아버지 말 안 들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를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유산을 줘요. 말 안 들어도.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유산을 안 줘요. 그래서 유산을 안 주는 자녀를 여러분이야 종이라고요. 유산 받는 자녀를 자유자라 불러요. 이 자녀 가운데. 그래서 이제 순종의 자녀, 자유자인 자녀에게는 뭐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똑같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이란 거는요, 믿음이란 것은 거듭날 때 믿는 믿음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구원을 믿음에 도달돼야 되는데 그 도달된 자에는 드디어 상속, 천국을 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구원의 세계는 우리가 거듭남이 아니고 드디어 온전히 이수한 자. 그래서 영 나이로 20살까지는 많은 걸 이수합니다. 뭘 이수합니까?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죄를 다 씻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의 죄도 다 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면 보상도 해줘야 되는구나.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수해요. 이수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자기 된다고 합당을 느낄 때 이제 상속권을 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상속권. 하늘나라의 신분을 부르죠. 상속권.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때 드디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0살 넘으면도 모두 죄를 짓죠. 부정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에게 정죄하지 않는 거. 그래서 로마서 말씀들은 정죄하지 않겠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정죄는 이런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이제 유죄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요. 유죄되면. 그죠? 근데 무죄되면 안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정죄받으면 그 정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인류가 지옥 가느냐? 그것은 정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정죄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가 있어. 정죄를 해. 그런데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뭐가 입혀지냐면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요. 그래서 이제 속죄의 은혜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뭐예요? 우리 여기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개신교 교리는요. 믿기만 하면 입혀진다고 배워요. 믿기만 하면 나는 정죄받지 않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자유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없애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전에 뭡니까? 그 전에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성결을 줬거든. 그래서 이제 성결이 속죄의 조건이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네이버에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올린 내용 첫 번째 보면 행위 구원은 해야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그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제 설교였고요. 그 다음에 성결은 속죄의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했을 때 이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요한 1, 2, 3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제 성결이 아니면 속죄 안 되는 것을 증명해내요. 제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 들어가죠.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타이틀이 이제 그때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타이틀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뭐였죠? 로마서 강의 제목이 의였어요. 반대로 기억 안 나시죠? 이번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그 제목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했는데
이 정죄받지 않는 그 이제 8장이 이제 구원인데 8장이 구원장에 나머지는 구원이지만 구원으로 인식될 수가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지 그것이. 그 구원의 과정을 구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믿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런 딱 때가 왜요?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거나 단순히 거듭남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성령 세례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은사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이르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파자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전파하는 내용이 무슨 뭐 단순하게 하면 뭐 계시라든가 음성 쪽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개념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복음 전파해 해가지고 이제 무슨 뭐 어떤 것을 막 쪽지를 보내고 막 보내죠. 그러나 그거는 전파의 한 극히 일부예요. 그 사람이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전파이기 때문에 설교도 전파 일환이 되는 것이고요. 목회가 전파 일환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전파로 쓰기는요. 목회가 포함돼요. 데려오는 것만 이건 전도죠. 전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과정에 이르도록 또 뭐예요? 그걸 인도하는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 내용들이요. 그래서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긴 과정으로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말씀에서 복음 전파자를 생각할 때 많은 오해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교회 이름만 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제 좀 나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입교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교회를 가르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세례 주는데 그런 거는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전혀 뭐 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전파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를 때까지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 걸릴까 시간이요? 첫 특급 1년이에요. 거듭남부터 구원이 1년이 첫 특급 1년이기 때문에 한 명을 이렇게 이제 1년 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요. 이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키는 목표를 준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어제 말씀드린 전파하는 내용은 그냥 공포하라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전파하면 이게 의미가 없죠. 어떻게 구원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이제 사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자가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가 해도 본인이 지옥 가면 뭐예요?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요. 내가 구원 안에 있으면 그게 참교회가. 그래서 정말 참교회. 내가 구원 안에 있으면서 드디어 내가 겪어온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기가 삶의 광야생활 하면서 드디어 인도해가지고 이 통해서 구원에 있는 것처럼 내 과정을 이수시키는 거예요. 내 과정을. 그래서 구원이 이런 과정들을 내가 남한테 해가지고 것이지 본인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복음 전파하면 남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게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인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고 드디어 이것이 전파로서 하나님께 인정돼가지고 전파를 명령받아야지 그냥 무슨 자기가 무슨 물론 이거는 이제 복음 전파는 이쪽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전도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겠다는 건요. 그건 내가 겁나 안 왔으면 남을 다 쪽 인도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겁나 딸지라도 내가 하나님 실적 쪽으로 가면요. 다 지구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근본적으로 그 본인 자체가 중요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에 이제 남을 구원을 인도하는 거.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건너자마자 바로 전도 보냈어요. 복음 전파로는 약한 전파죠. 전도 정도죠. 전도 정도. 그때도 축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오순절 지난 다음에 진짜 복음 전파를 하죠. 왜?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70명도 보내세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아직 그들도 구원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전해가지고 복음의 전파에 전도 정도를 하십니다. 전도에서 전도성 복음 전파와 실제 전파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요한과 이런 제자들이 큰 막 그 구원의 인도를 하죠. 회심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원형적인 복음 전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하는 겁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전도 정도의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대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 자는 정죄받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은 요단강이지 홍해가 아니에요. 커트라인.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대부분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보는 건 안 됩니다. 구원 커트라인 커트라인 아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홍해 크지만 사실은 요단강 작지만 거기 주고 요단강 조그만 개천이에요. 요단강은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있던 앞에 개천과 비슷해 그렇게 조그마해요. 요단강은 무슨 거기 뭐 10m밖에 10m도 안 될까? 그게 조그매요. 강이 아니 사실은 그냥 무슨 뭐 개천인데 그래서 구원은 이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선이라는 게. 거듭나면 정확해요. 거듭나면 정확해요.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거듭나면 이제 은수 받을 수 있고 거듭나면 이제 성인 받을 수 있고 거듭나면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건 크지만 구원은 그 선이 애매해요. 굉장히.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어려운데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야만 구원하는데 그런 자들이 드디어 남을 인하는데 거기서 그게 정죄선. 그래서 거듭났다고 정죄받는 정죄도 정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도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정죄 안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부터 모든 자손들이. 그 구원받은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땅은요. 광야가 아니에요. 거듭나고 광야길에 있는 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목표는 가나안 땅이 목표예요.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만 있게 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이 땅에 있게 하라고 한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자손들이 이제 거할 거라는 게 있다. 이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목표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요단강 사이에 있는 이런 광야길을 믿음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 이거는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무슨 말 앞에 은사를 받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뭘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해가지고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구원 안 받고도 이게 되게 가능하거든 거다 이게요. 구원 안 받고도요 다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니까 음성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 한 웬만하면 전도성 복음은 좀 되지만 내가 목회를 한다거나 하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하면 큰 은혜를 받은 것만 가지고 그래도 되게 많죠. 좀 방언만 받으면 신학 가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연회 때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자가 받는 은혜 가지고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도달돼야만 인도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도달된 자가 많지 않고 또. 그러니까 구원 도달된 자가 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요. 도달된 자가 누구예요? 할게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명령을요.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아면 뭡니까? 구원받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성 전파는 되지만 전문적 복음 전파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전문적 복음 전파를 했거든요. 전부 다. 왜? 따로 직업이 없었잖아요. 이게 전파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목회라고요. 목회.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목회하는 거는. 목회를 돕는 거 이런 거는 돼요. 전도사, 성교사는 돼요. 하지만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요,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돼요. 명령이. 만약 제가 2014년도에 2013년 12월 28일 날 20년도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안 해요. 물론 꿈도 못 꾸지만은요.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이 떨어져야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법원 전파를. 왜요? 구원이 도달됐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뭐 신학을 좀 전공하고 어떤 무슨 어떤 이수에서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사실은요. 성경적이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꾸로 말이죠. 현재 있는 모든 이런 교계 시스템은요 다 세속적이에요. 왜? 아니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배워서 이론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뭘 이룹니까 그게? 그거 거꾸로 왜? 그건 아니에요. 22세들은요, 열두사들은요, 수시 어부이면서 예수님 별로 배웠죠.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드디어 이제 성경의 이제들은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명령했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한 것이지, 어떤 한 것이지, 참이지,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자가 드디어 이제 남을 나처럼 만들어. 원래 스승은요, 제자는 스승이 목표예요.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구원받아야죠. 목표가. 그렇잖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표가 정해야 되는데, 구원이 목표예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스승처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거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의 어떤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요. 그냥 남을 전파해가지고 인도할 수 있지만 전문성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전문성이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전문성. 사도들은 그냥 이게 전문적으로 명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는 뭐냐? 명령 받은 거예요. 너 이방인의 전문 전파해. 그거를 이제 어디 받냐면요. 아나니에게 안수할 때 받습니다. 이 내용을요. 받고 아랍에 3년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배우죠. 하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근데 바울이 전문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평생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시키는 예수님께서. 이건 뭘 믿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를 만나지 못해. 하나님 만나지 못해.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2012년에 학교 저한테 세계로 나가라. 저는 그 의미를 못 알았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말도 안 됐죠. 나가라. 왜요? 복음 전파에 그게 명령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것이. 그래서 나가라는 것이 내가 외국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5번째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근데 그걸 그때 이해 못했어요. 명령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대 입었다니까 다음 1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개처를 말씀 주신 거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제가 언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하지만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자체가. 그래서 성령을 잡으면요 복음 전파가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영혼을 쉽게 인도하는 정도, 의인을 만드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같은 비슷하죠. 하지만 사도는 뭐예요? 사도권이 있어요. 사도권 뭐냐면요. 사도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쪽에 많은 천사가 붙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사도권을 받아 보니까 진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마다 전부 다 올라가도 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왜? 사도권 때문에. 하지만 선지자만 되면요. 그때 그거는 이제 그냥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지는 않아요.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이제 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확실하잖아요. 왜? 선지자는요. 이 전파에 대한 건 약해요. 한다 할지라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도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자는요. 계시가 잘 임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자는. 임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도성 복음을 잘라도 그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어요. 받는다 해가지고 다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 같은 자가 있고요. 서전는 이거 또요. 먼저 잘도 하고 있고요. 또 뭐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지금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내가 남을 인도할 정도 사람이 목사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남을 드디어 인도할 정도 목사예요. 교사는요. 교사는 드디어 이제 내가 건난 자들을 가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리킴 정도라. 교사예요. 그래서 좀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등급이에요. 등급.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발전되는 거 이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제 어떤 자는 교사와
선지자가 뭐 있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뭐 있다고 있죠? 그러면 영적인 급이 있는 거 이게요. 그래서 사도는 최급수예요. 급수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 거짓말 들고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를 명해야 되는 거야. 사도라고. 그게 사도지 그냥 내가 뭐 고치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건 다 직급이 있어요. 지금도 직급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복음전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전파자는 확실해요. 그건 한 5년, 10년 꽤 됐어요. 제가 복음전파자로 들은 거는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어떻게 쓰임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쓰임받는 그 포인트나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도 거기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내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수준을. 그래서 알아가지고 내 수준 맞게 이제 전부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